안녕하세요. CBTS 10주차 예배학 강의.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우리 개혁주의 예배학의 챕터 12에 나타난 개인 예배를 함께 교재의 책으로 삼아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자는 개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 예배를 개인 예배의 소중성을 가치를 강조하면서 저자는 개혁주의 예배학 책 성경적 예배를 위한 준비 챕터 12에서 개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개인 예배가 항상 건강하게 드려질 때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르게 맛볼 수 있다. 개인 예배의 가치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나 공동 예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에는 개인화된 영적 경험만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잘못된 개인 예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이런 이단적 종교의 개인화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성경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주 예수님조차도 개인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의 수많은 영웅들조차도 개인 예배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참된 신자의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속사람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설교자 찰스 펄전은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신자의 필수적인 삶이면서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원한 성령과 교제를 나눌 때이다. 나는 이 시간에 교회 문제와 같은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이 시간에 어떤 세상의 문제와 같은 것을 잊어버린다. 나에게는 이 순간이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개혁주의 예배학 책 477쪽에서 우리 찰스 펄전은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날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개인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다 하는 것을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통한 개인 예배의 가치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거듭 강조를 하면서 개인 예배를 태만히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까지 여러 가지로 일명 바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개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이 갖는 가치는 세상의 옹졸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우리가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통을 맛보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한다는 것 차원에서 개혁주의 예배학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 생활을 풍성히 하는 방법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의 경건의 능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 예배를 바르게 함으로 얻는 새로우며 굳어지는 석회화가 아니다. 우리 영혼 속의 경건의 능력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 예배를 바르게 함으로 얻는 새로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개인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개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저자는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저자는 이 청교도 스테판 찬옥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치 우리가 시체와 대화를 나누듯이 단순히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 연극에 지나지 않으며 맡은 배역에 충실하는 것일 뿐이다. 신실함이 부족한 예배, 무덤 위에 놓인 동상이 눈과 손을 들고 선하고 참된 예배를 하는 것과 마치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돌아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개인 예배에 있어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개인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많은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가 의미 있는 개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장벽에 장벽을 쌓고 있고, 그러한 장벽에 장벽을 쌓는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된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솔직하다면 내가 개인 예배를 원하는 우리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개인 예배에 대해 우리가 더욱 정기적인 꾸준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 예배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오늘 개혁주의 예배학 챕터 12 마지막 50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꾸준한 개인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흐르면 꾸준한 개인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승패는 우리의 날마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자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있는 말씀, 이 7가지의 단어, 베레쉐이시라는 이 단어 속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벳, 집이라는 뜻, 첫 글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촉점인 만남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배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출발하면 그것은 잘못된 엔터테인, 쇼가 되는 예배가 되고 마케팅 값을 찾는 세상적인 예배가 되고 버리고 예배의 타락과 예배의 세속화가 되고 말지만, 예배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배는 거꾸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는 절대로 나의 중심,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그 무엇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변질되면 안 된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능력, 내 최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흡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드리는 모든 세상적인 이 땅의 예배는,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닌 모든 다른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가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예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냐? 오늘 이 성경의 첫 글자이신 이 벳에서 우리가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 문자는 여실히 최초의 문자는 왕족들과 제사장만 사용하는 문자였으며 그 당시의 모든 문자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제의식 때 드리는 하나의 사람이 신과 unknown god과 미지의 신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이런 문자의 변천사에서도 인간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인간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만이 참된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개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의도적으로 이 집에 옵니다. 이 벳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in이죠. 또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우스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벳과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쓰신 글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거처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이곳의 이름과 이곳에 모인 분들의 특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왜 유독 예수님은 숱한 병자들이 애절하게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만 치유를 해줬다는 것이 독특한 질문입니다. 왜 유독 그 많은 병자가 있음에도 그 한 사람만 고쳐주었는가요? 이것이 예배와 개혁주의 예배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왜 하필 와임이 저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보다 왜 저에게만 이런 와임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힘듦이 있습니까? 똑같은 와임이가 하나는 왜 하필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가 하면 똑같은 와이미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고민과 갈등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치유시 베데스다 못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는 의도적으로 실로암 못을 사용하는데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예민한 미신적인 신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영혼을 고치시면서 유독 그날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범하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베데스다를 설명하시고 환자를 치유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치유와 은혜는 내가 해야 할 일조차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데스다에 왜 유독 예수님은 숱한 병자들이 애절하게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건만 이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이 작아서 다른 환자들이 그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은 속이 조금 쫀쫀하고 속이 좁아서 정말 속이 아주 유치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요. 또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의 핵심인 이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예배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만나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의 집에 모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경쟁력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내달릴 준비를 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소경과 절뚝발이와 형일기 마른 이 세 가지 병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만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야만 자신의 모든 존재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예배라면 역설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성경적인 예배다. 인간들은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자기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풍문과 세상의 헛된 소문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좌절하면서도 38년을 보내온 이 38년의 인생,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방황했던 그 38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 병자가 예수님께 구하지도 예수님을 찾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소문이나 세상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미신만 믿고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주는 우리가 사건을 봅니다. 주님을 보고도 세상의 헛된 소문과 헛된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전혀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남 탓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사노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삶이란 얼마나 참으로 헛되고 헛된 삶의 38년 된 광야의 방황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평생 무의미하고 거짓에 속은 허무한 인생, 헛된 것을 예배하는 인생, 이 세상이 이런 베데스다의 못에 모여 온갖 거짓에 미혹된 인생임을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남보다 나만 먼저 살아야 된다는 나만 생각하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만 예배하는 탐심에만 집중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이 허탈한 예배자의 삶을 이 베데스다는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못과 대조돼서 전혀 이 베데스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실로암 못은 기적의 셈도 아니건만 천사가 나타났거나 물이 솟았다고 하는 그런
전혀 치유의 소문도 기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먼 실로암까지 가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 눈을 씻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거기에는 있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의도는 이 베데스다라는 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못가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을 보셨을 때 유독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은 왜 예수님 눈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속이 좁은 겁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영원 전부터 선택받지 못한 예정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내가 구해서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사람입니다. 이 병자를 보신 주님은 그를 안아서 연못에 넣어주시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은 천사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독한 이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더 먼저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 똑같죠. 이 베데스다라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이 찾아오셔서 나의 가장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는 나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어야 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낫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베데스다 연못 탓만 합니다. 남만 탓합니다. 저 연못에만 넣어달라고 거짓된 미신만 믿고 세상의 헛된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집에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만 혈안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데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은 이런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 강조해 봅니다. 당연히 낫고 싶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속성을 예수님이 뒤집고자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치유와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예수님은 유독 또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우리 모두가 종노릇하는 거짓 예배자가 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며 평생을 살게 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치유와,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싸움 딱처럼 긁어 부스럼하듯이 안식일에 치유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치유를 하느냐?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안식일이 불완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안식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의 죄와 질병과 모든 고통들이 다 물러가는 영생의 상태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찾아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맛보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38년 된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온갖 고생을 다한 이 환자에게 던지는 이 괴팍한 질문이 우리에게 날마다 던져지는 질문이면서, 그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면서 이 은혜의 법칙을 제가 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A-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는 이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포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A 플러스 C 플러스 확대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런 베데스다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만나는데, 나의 죄성과 함께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됨과 함께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죽일 때 우리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난 인간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죄성뿐이다. 그런데 이 나의 죄성에 대한 A-B-C로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커지면서 은혜의 영역도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안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셔야 된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거듭 은혜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개인적으로 이 개혁주의 예배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제는 거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치고 또한 치지 말아야 될 꿀과 누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재의 이 가치를 보게 되고 또한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